이제 드디어 십계명까지 마지막 십계명을 다루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누가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핸드폰을 제가 여기에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왜 떨어지는 걸까요? 중력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어떤 물체를 놓으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딱 놨는데 그대로 멈춰 있거나 위로 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들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하자면 초자연적인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전체를 다 1계명부터 살펴봤는데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초자연적으로 영혼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한 사람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제가 그 중력을 설명한 것처럼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십계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질투, 또 시기, 또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은 자연인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담의 타락 이후 원죄를 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마치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는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 없다. 자, 첫 번째, 참된 만족은 언제나 위로부터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항상 자족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참된 만족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아담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핍이나 불만족이나 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아담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아담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셨고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 기뻐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로 참된 만족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타락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막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학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건강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나은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부단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막 자기의 그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들이 채워질 때 잠깐의 만족은 주어질 수 있지만 이내 더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비단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채워졌을 때 잠깐은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내 공허함이 찾아온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거스틴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중심에. 그래서 어거스틴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자기가 불만족스럽고 안식할 수 없었고 평안할 수 없었던 그 부분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 내가 헛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었구나. 그래서 얻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에게 있는 소유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있는 소유가.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어느 누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때에 맞춰서 부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명예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건강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또 승민 형제 자꾸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승민 형제가 만약에 엄청난 갑자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획득하게 됐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정말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다면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야, 하나님께서 승민 형제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재물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 승민 형제가 이 교회를 더 복되게 하고 또 그 주변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겠구나. 아, 너무 기쁜 일이다. 잘 됐다. 승민 형제 축하해.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불신자의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로 나와요. 반응이 크게. 첫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나한테 돈 생긴 거 아닌데 뭘? 내가 뭔 상관이야? 저 친구가 돈이 있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자, 두 번째, 이거는 소극적인 측면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하고 끝내는 미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야, 참, 얻어 걸렸구만, 얻어 걸렸어. 얻어 걸렸어. 그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돈이 어떻게 생겨? 말이 돼? 참, 저도 어떻게 쓸까 내가 궁금하다. 자기 좋은 차나 사겠지. 자기 집 좋은 데 가겠지. 뭐 교회를 생각이나 하겠어? 또 반대로 교회를 막 위해서 헌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잘난 척 하는 거 봐, 저거. 나는 내가 돈 있으면 저렇게 안 해. 나는 겸손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연이 없잖아요. 우연이 없어요. 이 우연이 없다는 거는 어떤 기계적인 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섭리의 손길에 작용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정말 빗방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방울도 내릴 수 없다고 칼빈 목사님이 얘기하셨고 먼지조차도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은 뭐라고 했어요? 온 우주에 단 1제곱센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영역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승민 형제나 세리 자매가 부하게 됐다.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특별히. 아, 잘 됐다.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은 다른 사람의 이웃의 아픔은 공감하기가 더 쉬운 측면이 있는데 이웃의 어떤 그 행복해지고 부해지고 잘 되는 재산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깊이 있게 공감하는 그 차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왜 배가 아플까요? 배가 아파요, 배가. 너무 미워하기에 왜 너만 잘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깊이 기억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조차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은혜 안에 부단히 거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특별히 묵상하는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쑥불쑥 찾아와요. 불쑥불쑥. 근데 이런 마음을 방치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마음의 정욕이나 탐심이 일어날 때 이것이 죄예요, 죄. 네?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신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나 또 기타 여러 신앙 선배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과 같이 더 큰 죄로
죄가 자꾸 자라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자족을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이웃의 궁핍을 보고 기쁨으로 내게 있는 소유가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외면치 말라고 주신 것이야 라는 청지기 정신을 통해서 이웃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본인이 그런 궁핍함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체들이 정말 그런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지한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낙심해서는 안 되고 또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상급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늘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고 소멸될 것들이야. 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고 영속적인 가치를 지녀. 그리고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면 몇 배 이상 갑절로 너희가 상급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심판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소유하는 게 아니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행한 일들을 칭찬하시잖아요. 소자를 섬겼던 일들을.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왜? 평상시에 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소유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이웃의 궁핍과 고난을 함께 내일처럼 슬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웃의 그 아픔을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멘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것과 네 것이라는 두 대명사가 더 이상 없게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주어진 선물과 은혜를 온전히 즐거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우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들도 그런 게 있는데 어릴수록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그죠?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야, 이거 내 거 왜 가지고 가? 형아, 이거 내 거야. 내 거, 네 거. 하나님 성령께서 은혜를 여러분 심령에 베풀어 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 네 것의 경계가 점점 더 허물어지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율법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좀 이제 보여지십니까? 1계명부터 10계명. 여러분들이 저도 이 10계명을 좀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부분들이 이전에는 정말 계명이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한다.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살펴볼 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율법을 또 다른 말로 더 짧게 두 글자로 줄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두 글자로 줄인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끔 그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떤 기준을 높여놓고 야, 이거나 해, 이거나 하지 마,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 마. 우리 지금 계속 그걸 배우잖아요. 그죠?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이런 차원이에요? 자, 너 이거나 해, 이거나 하지 마. 이 차원입니까? 아니에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행복의 모델,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근엄한 기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시온이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시온이 아빠 시온이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시온이가 지킬 수 없는 엄격한 기준을 딱 세워놔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시온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고3짜리 수학 문제를 가지고 너 이거 오늘까지 다 풀어야 되는데 70점 이상 맞아야 돼. 안 그러면 너 10대씩 맞아. 근데 오늘 방을 다 치워놓고 설거지까지 다 해놔야 되는데 아빠가 갔다 왔을 때 안 해놓으면 10대씩 맞아. 또 동생하고 싸우지 말았는데 한 번이라도 싸우면 또 10대씩 맞아. 이렇게 한다면 저의 아빠의 사랑이 시온에게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빠가 돌아오는 시간이 지옥 같을 거예요. 공포예요, 공포. 그죠?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정말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계속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죄에 대한 질책과 심판만을 설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은 정말 공포의 대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억누르고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데는 어려운 길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